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또 삶의 동기도, 우리의 그 능력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열리고 이제 2주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다들 바쁘시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그렇죠. 영화 좋아하시죠. 시간 날 때 뭘 할까, 아마 영화를 볼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여기에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는 영화나 또 영어로 되어 있는 영화도 영화관에서 잘 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그렇게 큰 대형 스크린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우리 다음에 교회에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특별히 첩보물들을 좋아하는데, 참 비밀리에 정의를 바로잡고 악인들을 처단하고, 참 그런 거 보면 아주 짜릿하고 통쾌하잖아요. 그 중에서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킹스맨을 보면 이 주인공 해리라고 하는 사람이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했던 말이 참 인상 깊거든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기억나시나요? Manners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매너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죠. 매너 없는 사람은 만나기 싫죠. 밥을 먹다가도 마음 상하기도 하고, 말투가 영 거슬리기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너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너 하면 우리가 젠틀맨십, 신사도가 생각나잖아요. 이 신사도는요 사실은 중세의 기사도에서 출발합니다. 이 중세의 그 기마무사들이 이제 왕이나 자기가 섬기는 영주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서약을 하거든요. 그때 두 가지 서약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당연히 충성이죠. 내가 섬기는 왕과 당신에게 마스터에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적 약자를 돌보겠습니다. 고아나 가부나 여성들을 먼저 살피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니까요. 선교사들을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매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삶을 아주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매너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정신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으신답니다. 18절에는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면 나그네들을 그냥 지나치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들을 꼭 대접하는데, 그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천사들을 대접했고, 그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당신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불평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간과하지 아니하고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너희들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얼마나 천대받고 무시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나그네들을 돌아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러시아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나그네끼리 우리가 서로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당신도 저를 좀 잘 돌봐주십시오. 서로 돕고 돕는, 그죠? 서로 돕고 돕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나그네를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로 무리를 나누시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 양들의 무리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돌봤습니까? 우린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아니야.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이러한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자들을 돌아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대사회적 명령을 우리 성도와 교회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요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기업들이요, 이윤만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우리가 벌은 이윤을 사회로 되돌려 드립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기부도 하고, 그죠? 다양한 그러한 약자들을 돌보는 사업들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들이 약자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이 세례요한은요, 특별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만 이렇게 광야에서 산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약 주님 오시기 한 2세기 전부터 광야에서 세상과 격리되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에세네파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그런 동굴의 이름이 쿰난이기 때문에 쿰난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면은 아주 유기농이고 자연식인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음식을 먹었고 살았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먹었던 걸 뭐라 그럽니까? 메뚜기와 석청. 예. 여러분 메뚜기 좋아하시나요? 고단백질. 이야. 한국 뷔페에 가면 튀겨 넣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한 것들도 있던데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먹기가. 근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들이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런 SNF파의 한 일원이었다고 이 세례 요한도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영향을 받았겠죠. 이런 사람들이 두 가지 서약을 합니다. 첫 번째 서약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에 대한 정의를 준수하겠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며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들은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메신저는 동일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리 메시지가 좋아도 메신저가 신뢰받을 사람이 아니면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고 있을까요? 야, 민종국 씨가 하는 말은 내가 콩으로 팥을 쓴다고 해도 내가 믿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대단한 거죠. 근데 에휴, 당신이 하는 말 못 믿어. 그러면 아무리 좋고 유익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그 늑대야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3번 거짓말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믿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말이 중요한데 만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아무리 좋은 복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아무리 소개해도 그 예수에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격려하고 회개하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기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경건하게 주님을 사모하면서 약자들을 돌보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전하는 예수가 파워 있게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가면 지하철 역전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시는 분들 가끔 봅니다. 그죠?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도전을 받으실 때도 있죠. 저는 한때 도전받았어요. 야, 나도 저렇게 외쳐야지.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신대원을 부산에서 다녔거든요. 그 당시 고려시락대학원이 부산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천안으로 옮겼습니다만 그 부산 역전 앞에서 저도 외쳤습니다. 띠고 메가폰 들고 막. 그때는 막 예수를 전하고 싶은 그냥 열정이 넘쳤거든요. 근데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모습 보면 반감을 갖더라고요. 니나 똑바로 살아라. 인상을 찌푸리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메신저인 우리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탄을 받잖아요. 성도들이 지탄을 받잖아요. 온갖 중한 범죄에
신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보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장로 대통령조차도 깜빵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가 얼마나 파워가 있을까? 얼마나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결국은 바로 내가 문제라는 것이. 나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한다? 어불성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맥두위와 석청을 먹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대망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의 메시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7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에게 아이고 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거라 말하더냐.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막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3장 7절에 똑같은 내용 중에 다가온 무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더냐.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종도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애쓰는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꼬박꼬박 바치고 하루에도 3번씩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경건하다고 사람들이 일컫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들 앞에서 만일 우리가 세례 요한 앞으로 찾아간다면 요한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이 겉만 번지르르한 종교인아, 너는 신앙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아.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지 않느냐. 저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네가 목사야? 이렇게 외치지 않을까? 참으로 두렵게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호통을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들 회개했느냐? 정말 하나님 믿느냐? 그렇다면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천만에.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 내가 믿는 집안 몇 대 손이고 우리 집안 다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고 내가 성경을 잘 외우고 그거 아무 소용없어. 네가 정말 말씀대로 사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냐?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죠. 심지어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무꾼이 나무를 찍을 때에 나무 뿌리 바로 위에 찍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늠해놓고
이제 스윙만 하면 찍혀 넘어간 임박해 있는 진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다. 빨리 돌이키라. 내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그 삶을 이제 돌이키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다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에게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물어보죠.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까? 그렇죠. 죄악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보면 뭐가 없어서 멸망한 겁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죄가 간영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의인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간영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에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2벌 있는 자. 여러분, 옷 2벌만 있으신가요? 수십 벌 가지고 계시죠. 근데도 입을 옷이 없어. 그렇죠? 희한해. 이렇게 옷은 많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드는 옷이 없는 거예요? 주무실 때 꼭 같은 옷 입고 주무시죠? 저도 그래요. 다 낡아 빠진 옷인데 왠지 마음이 끌리는 옷이 있어요. 근데 그런 옷 이제 더 이상 낡아서 입기가 곤란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옷 찾아봐도 잘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많이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죠.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죠? 이사할 때 알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이 사놓았던가? 우리 맹건사님 하셨던 얘기 떠오르네요. 왜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던지, 왜 그렇게 많은 찻잔과 그릇들이 있는지. 막상 이사 가려고 하면 무겁고 힘들고, 그죠? 우리들의 욕심 이제는 내려놓고 나누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리들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었더니 13절에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세리는 오늘날의 공무원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세무공무원들. 사실 그 당시에 이 세무공무원들은요, 국가가 월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로마는요, 제국을 지향했잖아요. 더 많은 영토, 그죠? 더 많은 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 식민지에 있는 그 식민지 지배계급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입니다. 첫 번째, 남자입니다. 전쟁을 계속 벌여야 되기 때문에 낭자들을 징집해 가야 돼요. 두 번째, 세금입니다. 전쟁을 벌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없으면 못하죠. 그래서 세금 제도를 아주 강하게 매겼는데 일일이 그들이 걷지 않고요, 지방 호족들, 그 유지들에게 먼저 돈을 걷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알아서 걷어. 그러면 그 지방의 그 지배 권력들이
세무공무원들을 모집해서 매기는 겁니다. 열을 로마에 줬다고 자기는 열만 딱 거둘까요? 아니요. 그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더 많이. 12, 13. 그러면 그 세무공무원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 월급이 너무 적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보태죠. 그러면 실제로 세금을 내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16, 17을 내야 되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공정하게 일을 행해라. 네 사리사욕 그 지위를 이용해서 채우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덧붙여서 세 번째로 군인들도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시니라. 군인들로 대변되는 사람들은 권력자이겠죠. 힘을 가진, 파워를 가진 사람들.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마라.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권력자가 그죠? 강제로 빼앗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봤습니다마는 아합 대표적이죠. 얼마나 많이 가졌습니까? 근데 나봇이라는 그 사람의 그 포도밭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가 갖고 싶어서 거짓 증인들 세워서 죽여버리죠.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급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별로 만족이 없으시군요. 그렇죠. 늘 부족하죠. 월급이 올라도 그죠? 또 쓸 일이 생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앞으로 더 나갈 일이 많지만 하나님, 그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내가 그 안에서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 가지고 내가 나누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족한 줄로 아는 삶이죠.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했던 한 남자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는 대학병원 교수가 되고자 두 아들의 모든 양육을 처가에 맡겼습니다. 그때는 아빠의 부재가 어린 자녀에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했기에 아이들이 나중에 크게 되면 내 마음 알아주겠지 하며 집에서 하숙생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학생이 된 큰아들이 사춘기로 저에게 반항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아들을 때렸는데 아내가 놀라서 저를 말렸죠. 하지만 그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저는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단이 되어 아내와 자주 다투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저는 감사하게도 믿음을 가진 한 동료를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내를 힘들게 만드는 가장이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혼 후
작은 아들과는 2주에 한 번씩 만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아내와 큰아들은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큰아들에게도 제가 말씀과 교회를 통해 어떻게 내가 회복되었는지를 전하고 싶고 직접 만나 용서를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적용은 때를 잘 맞춰 큰아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편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